성가대 대원하실 만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가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만족시켜 주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 체력을 아끼게 해주고 또 많은 짐을 들어야 할 때에 많은 것을 실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에게 있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가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며 우리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또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영혼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또한 사망 권세까지 이기셔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사망 권세를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에 따라서 더 잘 넘어지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잘 넘어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모든 시련을 잘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왔던 것이죠. 아말렉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 17장에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이지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쳐서 진멸하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 때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울이 왕이 되고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말씀하셨을 때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 훈련을 받았을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가 되기까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되어서 군사되기까지 훈련을 시키면서 기다리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요, 하나님의 원망할 정도까지 훈련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훈련은 힘이 들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는 군사로 서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이 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받아서 군사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어떠한 땅일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을 주면 나의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을 받으면 좋지요. 근데 그 복도 감당할 수 있는 내 그릇이 되어야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면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복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은 복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과거에는 감히 상대할 마음조차 가지지 못했다 아말렉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치와 소망을 하나님께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시련을 이기고 견뎌서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어디에 갈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나의 가치를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아말렉 그 군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으며 그 신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땅에는 너무나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모두 없애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아말렉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고 왕과 좋은 것들을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는 일이 되는데요. 사울이 이랬던 것은 하나님과 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보고자 노력했고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읽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니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시편 1절의 말씀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점점 그 사랑이 식어서 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요,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서 우리의 가치가 다른 것에 두게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말렉은 전혀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도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금은 보화가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두 없어지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 금은 보화이고 사울이 취했던 양과 소와 어린 양들과 각종 금은 보화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 아말렉의 세상의 것이 가치 있게 보였고 그것의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고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의 그릇에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점점 내 영혼은 힘을 잃어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영혼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 영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나 있는지, 아니면 깨어나 있더라도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서 말씀과 기도로서 내 영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은요, 내 영이 잠들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불순종할 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한 영혼이 깨어나기까지, 그리고 한 영혼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정말 한 영혼을 세우기까지는 그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100% 공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와 또한 그 영이 바로 서기 위해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을 해본다면 아픈 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고, 또한 만일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대신 죽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을 쉬지 않고 돌보며 기도한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을 위해서 사무엘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라의 백성을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절에도 나오고 16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이러한 신앙이 변질된 사울, 가치가 달라진 사울, 소망이 달라진 사울을 보며 밤낮을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고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너무나 아끼는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비록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렇던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양이 바로 서기를 바라며 영적으로 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제나 그 삶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하지만 양의 신앙이 변질될 때, 그 가치가 달라졌을 때, 혹은 시험에 이기지 못하여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이러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고 할 때 목자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가슴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목자를 온전히 따라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인가요? 우리는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목자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